오늘은 위로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바울이 진심을 다했는지 설명하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또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는 너희들을 함께 죽고 살아날 동역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았던 성도들인데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만큼 애지중지 여겼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겐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방문하려다가 지나쳐서 마게도냐로 가야 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걸 복습을 해보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던 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을 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분파 문제, 파당의 문제가 있어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 문제와 분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의 특수성상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문제를 보고받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처음 보냈던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뒤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 교회가 이제 혼잡해졌는데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바울을 별로 이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는 바람에 별 소득 없이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들려서 보내게 되죠.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들고 간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하게 되죠. 이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가려다가 이제 지나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죠.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제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제 돌아오면서 디도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큰 위로와 기쁨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따라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죄를 회개한 성도는 다시 너희가 받아들여라 하는 권면의 말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한 거죠. 그 육체가 편하지 못해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밖으로 다툼이라는 건 바울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웠고 안으로는 두려웠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걱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근데 디도가 바울에게 이제 찾아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오해가 풀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 이제 돌이켰고 또 거짓 선지자들 몰아냈고 죄를 지은 자들 다 회개했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제를 끊었다. 이런 보고들을 받음으로 바울이 이제 위로를 얻었고 큰 기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철인 같고 무슨 위로나 이런 감상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일 거라, 감정 기복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뭐 학자들이 그 평가하는 바울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그 무슨 기질이라고 표현을 기억이 안 나. 점액질? 예, 우울질은 아니고 점액질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약간 좀 그 감정의 끈끈함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필요하고 근심도 많이 있고 또 걱정도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핍박이 굉장히 심하고 또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해도 굉장히 불편한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는 암살자들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다가 암살자들이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육로로 뭐 이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자들은 그 일생 편하고 뭐 별다른 시름 없이 살면서 뭐 그냥 말투가 조용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상처 입은 자가 또 상처받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4개의 편지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 서신인데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옥이라는 그 감옥이라는 건 지금 같은 감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던전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차갑고 뭐 습기 많고 벌레 많고 그냥 돌로 그냥 이루어져 있는 감옥이죠. 거기서 사람 하나 죽어 나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감옥, 파리 목숨처럼 사람 목숨을 여기는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 추운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되게 보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와 기쁨,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그 차디찬 던전에서 쓸 수 있는가? 그 바울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하고 향유하고 있는 기쁨을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쁨에 대한 걸 늘상 오해하죠.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생겨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뭐 안락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환경이 너무 쾌적하니까 오히려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된 기쁨은 뭐 사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기뻐할 일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만 기뻐할 환경이 많을 때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구약에서는 믿음을 동행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뭐 논밭에 식물 없고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송아지 없고 양떼 없는 거, 뭐 나무 열매 없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지 언제 환경 좋아서
그 기쁨이 오래 가더냐? 이거 묻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이 시대의 배경은요, 그 전 구절을 보면 적군이 밀려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박국 선지자의 때가 전쟁의 때인데, 나는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한반도에 심판이 떨어졌다, 전쟁이 났다. 그래서 어떡하나? 뭘 어떡합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전쟁 나면? 외국으로 가면 뭐 좀 편합니까? 다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쟁이 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거예요. 죽으면 뭐 어떻습니까? 영광을 입는 거지. 살아있으면 살아서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죽으면 온전하게 영광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환경과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상, 아니 무슨 성경은 맨날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할 일을 좀 줘보세요. 당장 뭐 써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맨날 전전긍긍 해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면, 그게 근원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환경 좋게 해주시려고 그 귀하신 피를 여기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쁨은 뭐가 생겨서 기뻐야 되고, 단순히 뭐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느끼는 기쁨,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리고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 오직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분의 부인에게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는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그 발견하신 물리학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인이 대답하기를 어이없다는 듯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딱 한 가지만 압니다. 아인슈타인 저 양반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 이상도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뭐 아인슈타인이야 뭐 박사니까 상대성 이론이고 어쩌고 물리학이 어쩌고 뭐 다 알아야 되지만, 그 부인이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놈이 내 남편인 거 알고, 그놈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다는 거 알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라는 거 아는 거,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뛰어남,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죠. 속속들이 그걸 다 알 필요 없죠. 우리가 알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는 은혜라는 게 뭔지를 헛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뭔지를 깨닫는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저기 송탄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그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서 벽에 이제 기대가지고, 그때는 그 포도나무 막 이런 덩쿨 뭐 담쟁이 놓고 이런 게 학교에 많잖아요. 거기 이제 담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주제에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사색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 뭐가 잡혀요. 그래서 이게 솜털, 새끼손가락만한 솜털 같은 솜이 잡히길래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그 부드러움을 제가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길래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내가 여태까지 손에 뭘 잡고 놀고 있었지? 딱 봤는데 송충이에요. 새끼손가락만한 송충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던졌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그 새끼손가락만한 송충이. 근데 여러분 보지 않았을 때는요 놀랄 일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뱀을 만져도 뱀인지 모르면 무서울 거 없죠. 사자를 만나도 이게 사자인지 모르면 뭐 두려울 일 없는 겁니다. 반대로 꽃 한 송이 뭐 피어 있는 거 아무 의미 없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생전 평생 나에게 선물이라고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남편이 나에게 꽃을 한 송이 갖다 줬어요. 그럼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게 어떤 은혜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는다라고 안 했어요. 안다 그랬어요. 믿음보다 더 강력한 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잖아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안다. 너희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다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체험한 겁니까? 환난이에요. 그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환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환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환난이 굉장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일생 바울을 따라다닌 환난, 고난, 핍박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줬다. 나는 그걸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또한 너희들로부터 나는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한때 유명했던 여배우 중에 마릴린 먼로라는 분이 계시죠. 이 여배우의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그 조 디마지오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인 조 디마지오가 먼로가 그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세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대한 목적은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릴린 먼로와 살면서 삶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모든 것들은 다 가졌는데 돈은 너무나 많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거 다 살 수 있었고 다 갖추고 있었는데 삶의 목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목적 삼아서 기뻐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허무한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기뻐하고 목적하면 이 땅에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릴 것에 내가 기쁨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거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딱 10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살 겁니다. 내 자식들이 거기서 살지 않아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요. 내가 가지고 지금 몰고 있는 차, 그건 폐차장에서 다 사라졌죠. 그냥 고철이 돼서 어딘가에서 어떻게 재활용될지, 아니면 땅속에 묻혀서 녹슬고 있을지 모릅니다. 딱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꼭 내가 이걸 추구해야 되겠어 하는 그거 100년만 지나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목숨을 겁니까? 거기에 왜 가치를 둡니까? 영원한 것에 여러분 즐거움을 두고 가치를 둬야 그 영원성 때문에 나도 영원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고 의미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괜찮은 사람이어서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1점 아니면 2점 줄 거예요.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딥니까? 훌륭하죠. 많이 후하게 점수를 줘봐야 1, 2점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또 뭐 다른 것으로 어떤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목사님 기쁨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어요. 늘상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참된 기쁨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렵고 힘든 일상이라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떨어져 나오진 않았는가, 내가 그분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환난 중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여기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